여러분, 오늘은 불교의 수많은 보살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의지해온 분, 관세음보살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이름을 들으면 사람들은 자연스레 위로를 떠올립니다. 누군가 고통 속에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그 순간, 그 목소리를 들은 듯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그만큼 오랜 세월 동안 관세음보살은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소리를 듣는 보살은 언제부터 불교 속에 등장했을까요? 관세음보살은 불교 초기 경전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처음 그 이름이 명확히 나타나는 것은 법화경의 보문품입니다. 이 시기는 대승불교가 확립되던 시기, 즉 기원후 1세기에서 2세기 무렵 인도 북부에서 시작된 대승운동 속에서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깨달은 성인만을 위한 종교가 아니라 모든 중생이 함께 구원받는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등장한 것이 바로 보살 사상입니다. 부처가 되기를 서원하면서 중생을 먼저 구하겠다는 그 길. 그 길의 중심에 선 존재가 바로 관세음보살이었습니다. 법화경 보문품은 관세음보살의 성격을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는 고통받는 사람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응답하며 불 속, 물 속, 칼 속에서도 구제하는 자비의 화신으로 그려집니다. 이 보살은 특정한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스승, 때로는 어머니, 때로는 나그네로 나타나며 중생의 고통에 따라 그 형상을 바꿉니다. 이처럼 관세음보살은 단지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자비심이 응집된 상징적 존재로 등장했습니다. 즉, 인간 안에 잠든 자비의 가능성을 형상화한 부처님의 메시지이자 누구나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대승불교의 희망의 상징입니다. 법화경 이후에는 화엄경, 대비심다라니경, 천수경 등에서 관세음보살이 점차 구체적인 자비의 보살로 발전합니다. 그 중에서도 천수경은 관세음보살이 1000개의 손과 눈을 얻게 된 이유를 전하며 그 자비의 범위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미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즉, 관세음보살은 대승불교의 성장과 함께 태어난 보살, 깨달음을 홀로 누리지 않고 고통받는 중생과 함께 서원하는 자로 등장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이름의 뜻을 새롭게 느낄 수 있습니다. 관세음, 세상의 소리를 관하고 듣는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행위가 아니라 고통의 소리 속에 깃든 마음을 꿰뚫어보는 자비의 통찰입니다. 그러므로 관세음보살은 먼 하늘의 신이 아니라 우리가 타인의 고통을 진심으로 들을 때 그 순간 피어나는 자비심 자체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관하라. 그 안에는 부처의 자비가 깃들어 있다. 이 구절처럼 관세음보살은 우리가 세상을 듣는 방식을 가르쳐 줍니다. 세상을 판단으로 듣는 대신 연민으로 듣는 것. 그것이 곧 자비의 시작이자 관세음보살이 이 세상에 나타난 이유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분의 이야기를 따라가며 자비가 어떻게 형상이 되고 그 형상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깨어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관세음보살이 자비의 보살로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는 천수경에 전해지는 한 이야기에서 비롯됩니다. 아득한 옛날, 보살은 이미 수많은 중생을 구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고통은 끝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깊은 선정에 들며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나의 원력으로 중생의 괴로움이 다 사라진다면 나의 몸은 온전하리라.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남는다면 내 몸이 부서지더라도 그 고통을 함께하리라. 보살은 수없이 많은 세상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슬픔과 어둠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마음이 견디지 못해 그의 몸은 수천 갈래로 부서졌다고 합니다. 그때 아미타불이 나타나셨습니다. 부처님은 자비로운 미소로 보살을 일으키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자비심은 이미 온 세상을 덮었느니라. 이제 그대에게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주리라. 그 손으로 중생을 돕고 그 눈으로 그들의 고통을 보아라. 그리하여 보살의 몸은 다시 일어나 천수천한 관세음보살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 손은 돕는 행위를, 그 눈은 자비로 보는 지혜를 상징합니다. 자비란 이렇게 몸으로 행하고 눈으로 관하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 보살은 세상의 모든 고통을 1000개의 눈으로 보고 1000개의 손으로 어루만지며 끝없는 원력으로 중생 곁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관세음보살이 응심보살이라 불리는 이유는 법화경 보문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경전에서 부처님께서는 문수보살에게 말씀하십니다. 문수야, 어떤 중생이 두려움과 괴로움 속에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그 이름만 들어도 즉시 응하여 그를 구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관세음보살을 염하면 응한다는 보문응현의 가르침입니다. 경전은 이렇게 구체적인 비유로 설명합니다. 불 속에 있는 이는 관세음보살을 염하면 불길이 꺼지고 물에 빠진 이는 관세음보살을 염하면 물결이 갈라지고 도둑에게 쫓기는 자가 이름을 부르면 그 칼이 부러진다. 이것은 단순한 기적담이 아닙니다. 이름을 부르는 마음, 즉 염불의 일심이 두려움과 집착의 불길을 스스로 꺼뜨린다는 뜻입니다. 관세음보살은 우리 마음속의 자비와 공감의 능력으로서 응답합니다. 고통 속의 이름 부름은 곧 자신 안의 보살을 깨우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법화경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살은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 32응신으로 나타나며 중생이 부르면 반드시 그 모습으로 응하느니라. 즉, 관세음보살은 고정된 형상이 없습니다. 왕에게는 현자로, 아이에게는 어머니로, 어부에게는 물결 속 인어로, 병든 자에게는 의사로 나타납니다. 모든 존재의 언어와 삶 속으로 스며드는 자비의 화신이지요. 이 가르침은 불교의 핵심 사상 중 하나인 공과도 이어집니다. 고정된 나가 없기에 모든 존재로 변화할 수 있는 자유. 그것이 바로 보살의 자비이며 자비는 집착하지 않습니다. 대비심다라니경에서는 관세음보살의 마음을 한 구절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이 다라니를 설하는 것은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기 때문이라. 그대들이 자비심을 내면 그대 또한 보살이 되리라. 이 진언은 흔히 대비주로 불립니다. 많은 수행자들이 이 진언을 외우며 마음속 자비를 깨우죠. 이 다라니의 핵심은 소리로 자비를 일깨운다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 자체가 소리를 듣는 자이기에
이 진언을 염송하는 것은 곧 자비의 소리를 되돌려 듣는 수행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관세음보살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분은 먼 전설 속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응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울음소리에 마음이 아플 때, 그때 이미 보살의 자비가 깨어난 것입니다. 아이의 울음, 노인의 한숨, 동물의 울음, 자연의 바람 소리까지 그 모든 생명의 진동 속에서 관세음보살은 살아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법화경이 말하는 보문의 뜻입니다. 자비의 문은 넓게 열려 있고 누구나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지요. 이제 눈을 감고 조용히 귀를 기울여 보세요. 멀리서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 그 속에는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자비의 진동이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당신의 마음이 곧 보살의 마음이 됩니다. 천 개의 손과 눈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자비의 능력, 그리고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귀의 마음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듣고 그 모든 생명을 품어 안는 마음, 그것이 바로 관세음보살의 자비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자는 행복을 주려는 마음이고 비는 고통을 덜어주려는 마음입니다. 즉, 자비란 기쁨과 슬픔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듣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분께서는 중생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그 소리에 머무르십니다. 도망치지 않으시고 판단하지 않으시며 먼저 들어주시고 함께 아파하시며 그 고통의 중심에서 다시 빛을 찾아내십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드릴 때 그 마음속에 관세음보살이 깨어납니다. 타인의 고통을 들어드리는 순간 우리 마음의 연민과 자비가 비로소 자라납니다. 자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대화 속에, 한숨 속에, 그리고 침묵 속에 깃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듣는 순간 이미 자비는 우리 안에서 피어나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법화경 속에 있습니다. 보살은 중생의 마음 속에 있다. 그 마음이 자비로움이라면 곧 관세음보살이니라. 관세음보살은 하늘 위에 계신 신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의 마음 안에 잠들어 있는 자비의 가능성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그 마음, 그것이 곧 관세음보살이십니다. 우리 삶이 너무 벅차서 누군가의 아픔을 듣기조차 힘들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주 작은 연민이라도 품으신다면 그 마음이 곧 보살의 귀이고 보살의 손이 됩니다. 그러므로 관세음보살은 멀리 계신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평화로울 때, 타인의 고통을 헤아릴 때 바로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슬픔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을 통해 자비가 자란다고 가르치십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보살님, 왜 세상의 고통을 모두 없애주시지 않습니까? 그러자 보살께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고통이 사라지면 자비를 배울 기회도 사라진다. 고통을 품는 순간 자비가 자란다.
이것이 불교가 전하는 깊은 연민의 가르침입니다. 관세음보살께서는 고통을 없애시기보다 그 고통을 이해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것을 통해 깨달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그렇습니다. 아픔을 견디는 순간 마음은 한층 더 깊어집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내면에는 작지만 확실한 자비의 씨앗이 자라납니다. 오늘날 우리는 끝없이 빠르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뉴스, 일 관계, 경쟁 속에서 마음은 언제나 소음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관세음보살께서는 그런 세상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고요히 하십시오. 고요히 듣는 귀를 가지면 세상의 울음이 들릴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명상은 단순히 조용히 앉아 있는 행위가 아닙니다. 세상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 고통 속에서 연민을 피워내는 일입니다.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마음을 멈추고 세상의 소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웃음소리, 노인의 한숨, 바람의 울림. 그 모든 것이 생명의 증언이자 부처님의 법음입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은 이미 자비의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관세음보살하고 염해보세요.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은 점점 부드러워집니다. 분노는 가라앉고 슬픔은 따뜻한 빛으로 녹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모든 소리, 그것이 바로 관세음보살의 법음입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목탁 소리, 작은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 바람이 연꽃잎을 스치는 소리, 그 모든 소리 속에는 자비의 숨결이 깃들어 있습니다. 자비는 듣는 순간 피어오르며 그 피어남은 곧 해탈의 문이 됩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을 듣는 자, 그 마음이 바로 관세음보살이십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마음을 들어주시는 그 순간, 여러분 안에서 관세음보살이 미소 짓고 계십니다. 그 미소는 세상을 비추는 자비의 빛이며 모든 생명을 품는 연꽃의 향기입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세상의 모든 소리에 자비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